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 주만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제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된 나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평가하신 그런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처신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었는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특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짜 역사, 즉 그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영적 위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상황을 먼저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당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게 된 동기가 된 이방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시리아에게 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당시에 이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분단이 된 이후에 남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런 선한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사악한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아합과 이제 이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아합이 죽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이방 족속이었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3장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남왕국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람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압을 정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바로 본문의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연계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그림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맨 밑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라, 여기가 이제 남유다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었고, 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시리아를 이제 그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암몬, 모압, 마온,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 족속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제 그 이방 족속이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의 이방 족속들은 바로 이제 그 남북 연합군이 시리아에게 패하자마자 국력이 약화된 그 기회를 틈타서 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남북 이스라엘로부터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예 남유다마다 정복하기 위해 연합군을 이제 결성을 하고 전격적으로 어디를 침공하게 됩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 통치했던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했다고 성경이 오늘 역대기하 20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 연합군은 첫 번째 모압과 두 번째 암몬, 세 번째 마온, 네 번째 에돔이었는데, 이들은 다윗 시대에 통이 이스라엘에 복속된 이후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도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이 다스렸고, 마온과 에돔은 남유다에 각각 복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것과 같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동맹을 결성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징계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일들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오므로,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 그림처럼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이방 연합군이 바로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이제 하려고 이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들 뒤에란 이 말씀은 바로 남왕국 유다와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랄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였다가 패하고 돌아온 이후 시점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언자 예후는 길랄 라못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을 향해 그가 사악한 자였던 아합 왕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는 점입니다. 역대하기 19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함께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쫓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닥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와 같은 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정책, 그들이 하는 말, 그런 것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길에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런 선견자 예후의 선포에 근거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는 바로 여호사밧이
이방 연합군의 침공 소식 앞에서 군사적인 대처를 하기에 앞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여호사밧 왕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군사력이 아무리 시리아의 전투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매우 막강했는데, 그때는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의 밑에 무려 116만 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군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이방 연합군의 침공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인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연합군의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라면 여호사밧에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과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을 부르죠? 징계를 부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이는 분명 잘한 일이 맞습니다. 우린 이 정도라면 지난날의 잘못을 씻을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지난날 예후의 예언대로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그가 방심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도 죄를 범하면 뭘 받죠? 징계를 받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늘 죄와 싸우며 죄를 늘 경계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89편 30절과 33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교범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궤들을 깨트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채찍질 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징계가 뒤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함과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환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전해드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께로 향하여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참으로 마음이 약한 인물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려 116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5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6만 명 정도 되면 엄청난 그런 군사력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방 연합군의 군사력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이번 이방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주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여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호사밧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나름의 처세술을 발휘해서 대처하려고 할 것입니다. 116만 명의 군사력이라면 능히 이방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자만하고 먼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위기의 때 가장 먼저 주를 구한 것은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진실성 여부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환난의 위기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위기가 이제 임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위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고 해도 이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재난을 그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으로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견뎌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자기 부정을 통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에 직면하여 주께 간구하는 것은 물론 온 유다 백성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바로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사람의 먹는 즐거움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런 금식은 커다란 슬픔이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로 행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한 것도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자박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전 국가적인 금식령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도 몇 번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남왕국 유다에 닥친 이 국가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던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꼭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이런 일차적인 본능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면서 우리 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의 돈을 아끼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가랴서 7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 마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찔림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완전히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너무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맞지만 그것을 일일이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우리의 영적인 요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리게 하고 둔감케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와 탐욕과 본능을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제어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부터 구별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사도록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주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참으로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왔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금심령을 선포하자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바로 여호사밧의 종교적인 개혁과 교육이 얼마나 그들을 성숙하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백성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원수들과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야하시엘이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며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매.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방 연합군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러 왔는데 나한테는 지금 116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 주께서 유다를 대적하려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대적하려고 복병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서 그들을 철저히 죽이고 멸하였으며 세일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여러분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이 저 이방 연합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막 내분이 벌어서 싸워서 지리멸면하게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동안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주민으로 하여금 서로 쳐 죽이게 함으로써 남유다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누구 편을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서 또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교회가 핍박을 당해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한마음이 되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이 되었고 교회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된 합심 기도의 위력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애쓰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마음이 되어 합심 기도로 주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의로운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된 다음에 주님께 구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의 그 근거를 둘 때 응답이 확실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면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응답은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 곧 이 땅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시나이까.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해악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얼굴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그때 주께서 듣고 도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근거를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간구에 제시를 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약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대하 7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당시에 환난 가운데서 성전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호사밧은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말씀에 근거를 둘 때 응답이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친히 남유다의 대적들과 친히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붙잡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듯 향방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우리의 입에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지체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사역으로 많이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바쁜 일상에서 드려지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해군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지휘관 생활을 했을 때 몇 번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항해하는 도중에 제가 이 우리 앞에 그 주포가 고장이 나서 하나님 제발 이 포가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짧게 포를 발사하기 직전에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포가 기가 막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제 집이나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그거 판단하죠? 계약서와 그 인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이 남왕국 유다의 이 여호사밧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고요? 116만 명의 엄청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적이 나를 치려고 옴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주님, 제가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로 겸손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능력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고백은 겉으로만 보면 패배주의에 젖은 겁먹은 왕의 넋두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대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겸손과 겸비에 근거한 솔직한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이와 같은 겸손과 겸비의 모습을 지녀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7절 말씀 함께 우리 마지막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교만해 있거나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설령 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대신 주님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이방 연합군의 침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다른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다만 겸손히 주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매우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유다가 당면한 이 위기 앞에서 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취한 방법은 바로 군대들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대적과 싸우게 강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신자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들과 싸우게 일하시게 우리가 간절히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주를 전적으로 의탁하시면서 겸손히, 또한 겸손히 주님께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